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6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6장 9절 오늘 한 절 말씀을 토대로 종들에 대한 상전의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종들에 대한 상전의 바른 태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상전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를 했죠. 종들이 아랫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노사관계에 대한 윤리를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사회윤리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사회윤리. 그래서 이제 가정윤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회윤리로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끝나고 보편적인 윤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 이것도 쭉쭉쭉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사회윤리 마지막 해서 오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들에 대한 상전의 바른 태도. 종들에 대한 상전의 바른 태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누구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또 누구의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윤리를 굉장히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벗어나면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자, 종들에 대한 상전들의 바른 태도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상전들도 종들과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6장 9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초반부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멘. 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종들이 상전들을 대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여기서 상전들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종들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죄성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무섭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워요, 이게 상전들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들, 그러니까 아랫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거짓으로 눈가림식으로만 일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종들로. 그 다음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상전도 똑같습니다. 윤리가 똑같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된다.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게 아니에요. 이건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밑에 있는 게 좋았다 싶을 정도로 무서운 게 있어요, 여기에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자기 통제 윤리,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은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상전이 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종들에 대한 상전들의 바른 태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책임과 이것이 무거운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상전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람의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사사로 세워서 그 사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인도했던 거예요. 사사로서의 통치, 신정정치, 그렇게 하다가 인간의 왕을 세우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그것이 큰 그 빌미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예,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는 크고 월등한 어떤 그 신체적인 우월성은 있었지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딱 되다 보니까 권력이 주어지니까 이거를 주체를 못했던 거예요. 사울이. 차라리 사울이 왕이 안 됐더라면 어땠을까? 그냥 차라리 겸손하게 살다가 잘 주변들 섬기고 자기 먹고 살다가 그래 하나님 잘 섬기고 만약에 이 땅을 떠났으면 천국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지만 사울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높아지기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정전긍긍하고 권력의 맛을 봐버렸어요. 달콤하죠. 무슨 한마디 하면 막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딱 뜨는 순간 막 박수 쳐요. 다 기립박수. 이게 뭐냐 말이 왕이잖아. 왕이 딱 들어왔는데 앉아있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다 일어서야 돼요. 고개 숙여야 돼요. 왕에 대한 그의 예의요, 예의.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눈 딱 깔고 고개 딱 숙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달콤했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 간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상전으로서 어떤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인격과 신앙과 어떤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망하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것이.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게 뭐 반역자로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고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섬기고 막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냥 사울 죽고 하나님께 왕을 세우시고 왕이 딱 되니까 달라져 버려요. 달라집니다. 권력이 딱 주어지니까 다윗이 그러고는 죄 짓는 거예요.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갖다가 강간을 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려요. 그냥 왕이 명령이 있는데 누가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요압에게 보내가지고 쪽지를 보내가지고 최전방에다가 죽게 하라. 이유를 모르지만은 왕의 명령이니까 실행 죽여버려요. 그냥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하나. 그거 죗값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죗값을 그대로 톡톡히 치렀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이 바스바를 간통했다는 얘기를 막 다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해. 지금까지 계속.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는, 숨기고 싶은 흑역사고 막 계속 얘기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역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 그러니까 밑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남유다로 나뉘어서, 자, 역대 왕들이 대부분이 다 자기 권력을 제대로 쓴 사람이 없어요. 거기 뭐 히스기야, 여호사밧 성군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성군들이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권력을 다 허용했어요. 그리고는 망한 거예요. 멸망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권력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우리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한번 그런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법원 소송에 들어가가지고,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뭐 증인으로 갔대나 어쨌거나 해서 이제 한번 재판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파랗게 젊은 판사가, 그죠? 반말 찍찍하고 이러는 거예요. 판사가 되면 존댓말 안 합니다. 앞에 딱 쓰면서 자세 똑바로 하고 막 이래버려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딱 처음 그런 일 겪고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게 얼굴 표정에서 그냥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게 말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런 일을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함부로 해버려요. 반말합니다. 판사들. 그다음 죄인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말 함부로 해요. 검사들 반말합니다.
한 말 함부로 해요. 예. 안 그런 검사들도 있고 판사들도 있죠. 근데 이렇게 권력이 주어지다 보니까 검사들 죄수들 다룰 때 그렇게 해요. 또 그것이 뭐 또 수사 기법의 또 하나다 이렇게 확 죽여야 돼. 적당히 존중하면은 여기 기싸움을 하려고 달라드니까 확 죽여야 돼. 그러니까 막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즐기죠. 검사 딱 되면은 뭐 그런 거예요. 칼을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때릴지 바로 나와요. 너 10년 때릴 수도 있고 그냥 풀어줄 수도 있어. 벌벌벌벌 떨어버려요. 말 함부로 하죠. 반말합니다. 이런 거. 한번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판사님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고 다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사형 집행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판사의 권력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경우가 별로 드문데 이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뺏어버렸어요.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냥 집안이 풍지박살 나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사표를 쓰고 나와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출가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중이 됐다는 거예요. 승려가 됐다. 너무나 괴롭고 한 집안을 갖다가 특사를 냈어요. 그냥 자기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상전되다 보니까 이게 또 휘두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종들에 대한 상전들의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권력을 벗어나면 안 돼요. 권력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자,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종들에 대한 상전들의 바른 태도. 두 번째는 위협을 그쳐야 돼요. 위협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위협이라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자, 자기의 힘으로 윽박지르는 거예요. 위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윽박지르고 공포심을 자극하고 마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런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위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협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생활 남성들을 우리 남자 장로님들 다 해보셨잖아요. 군생활 해보고 현호도 군대 갔다 오고 조선민 갔다 와야 되고 군대 생활 다 느낄 거예요. 딱 가서 상하관계를 정확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군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기업체 운영한다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를 하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초반에 잡아버려야 돼요. 그냥.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초반에 그러니까 더 아예 그냥 이렇게 오르지 못하게 그냥 처음에 딱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위협하고 협박하죠. 어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자, 진정한 권위는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역시 예수님이시죠.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니까 서로 신사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에게 있을 때 믿지 않는 상전들 참 어려워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으로 하는데 또 그걸 이용해요. 그러나 그걸 참고 나의 상전이시고 내가 오직 주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포지션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은 쉽게 하는데 목사님 뭐 말 쉽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봤냐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따라오라. 자, 상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윽박지르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 남하고 집에서
집에서 싸우고 와가지고 부하 직원한테 불러가지고 막 화풀이하고 이거 다 권력 남용이에요. 그러면 안 돼. 예,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분들 사울왕 그리고 다윗도 권력을 남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합, 이세벨. 그래도 아합은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아유 그게 무슨 어렵냐.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려요. 죽여버려 그냥. 그게 무슨 어려운 거냐. 이세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손 안 대고 굽을 수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봇을 갖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증인 거짓 증인 딱 세워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냥 뺏어버려요. 그냥 이런다니까요. 권력자들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값 그대로 받아요. 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다음에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셔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약성경 보면은 자, 산헤드린 공회, 종교 권력자, 이것도 종교 권력자. 그냥 그런 권력을 가졌어요. 대제사장 이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사받고 뭔가 말 한마디 하면 돌아가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권력을 줬냐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소문 퍼뜨려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딱 그렇게 협박한단 말이야. 사도행전 4장 21절 이렇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그 표정과 눈빛과 그 말, 이 뉘앙스에 따라서 그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죽는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런 권력을 산헤드린 사람들한테 줬냐 말이에요. 휘둘러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 말은 절대적인 진리죠. 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전으로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돼. 차라리 없으면 나아요. 차라리. 근데 우리는 또 그걸 추구하잖아요. 또 이게 살다 보면은 또 이래서 사람은 또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럴 때가 또 여러 번 있어요. 역시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일단 돈이라는 건 쥐어보고 쥐어놓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지. 이런 일이 또 많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왕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은 사울왕이 그렇게 갔고, 다윗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위에 형들이 있기 때문에, 배다른 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냥 벌벌벌벌벌. 밧세바가 어머니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냥 벌벌벌벌. 그러니까 왕이 딱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죠.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었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했고 다 주셨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타락해버렸어요. 이방 신상을 들여오고 타락해요. 타락해요. 솔로몬 타락해요. 그런 모습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차를 봤어요. 요셉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력을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어떤 하나님 책임 물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데만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여러분들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위협하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큰일 납니다. 또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왕들 중에서 부하에게 죽어요. 부하에게 암살당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나요. 그 요셉이,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형들을, 그 아버지 야곱의 유지를 잘 받들어가지고 가족들을 잘 건사하고 돌보고, 이런 거.
복수하지 않고 이런 거 요셉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을 잘 아시잖아요. 역대 우리나라 우리 대통령들이 그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신군부, 전두환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왕이 권좌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야 돼요. 뭐 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뭐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권력 안 내려놓습니다. 결국에는 3.15 부정선거 건달들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 제대로 몰랐다?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부통령 이기붕이 다 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몰랐다. 그래가지고 뭐 4.19 혁명이 막 벌어지고 막 들풀처럼 막 그냥 막 벌어지니까 하야했다는 거죠. 하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또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거기 안 내려오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에 그게 다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 하야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가 절대로 스스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 이상이라니. 하여튼 뭐 국회의원 한번 달면 그렇대요. 국회의원 딱 배지 다는 순간 사람이 달라져요. 그냥 그거 막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예?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죠. 절대 스스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부하에 의해서 그렇게 떠나게 되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나타납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나님 예수님 진리예요, 진리. 신군부 마찬가지고 전두환 씨, 박정희 씨, 노태우 뭐 다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 우리 한국의 슬픈 현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은 갖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역시 상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위협하지 않고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뭐 또 우리 밑에 우리 또 자손들 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올려주시고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여기에는 벗어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종들에 대한 상전들의 바른 태도. 세 번째는 자,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딱 말하는 거예요. 좀 규정 내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진정한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갚아요. 행한 대로 받아요. 여기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상전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전이라고 해서 뭐 왕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그가 잘못 행하면 그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유혹과 미혹이 따르고, 그죠? 휘두르고 싶고 이런 어떤 유혹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래에 있을 때 기도 1시간 했으면 위로 올라가면 2시간, 3시간 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고 그 해악이 전격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와요. 얼마나 무섭냐 말이에요. 이거를 잘 해야 된다. 자,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상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역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44,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상전으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상전이요 무거워요. 책임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누구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야 되고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위로만 향하는데, 그죠? 그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려면 더 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 나간다는 것. 나에게 들어오는 미혹과 유혹들을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예. 상전이 있고 나에게 힘이 주어졌고 나에게 돈이 주어졌고 권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휘두르고 싶고 이게 낮아진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기 스스로 이거를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1789년 1789 그죠? 프랑스 대혁명. 이 프랑스 대혁명의 면면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혁명이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프랑스에 있었던 대혁명. 이 혁명이 본질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어요. 교회 권력이 교회도 타락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도 타락하고 잘못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이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의 권력과 말씀의 권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막 다 편승했어요. 당시에 귀족들뿐만 아니라 귀족 다 뒤엎어버려요. 그냥. 종교 권력자들, 성직자들의 권력 다 뒤엎어버려요. 자, 이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본질이었고 근본이었다.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자,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지난 다음 18세기 그리고 19세기로 넘어가서 결국엔 유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말씀에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리고는 자유주의 신학에 나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나와서 그리고는 그냥 유럽이 쑥대밭 돼버려요. 그냥.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께 묶여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은혜에 매이고 묶일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묶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묶는 거예요. 저도 요즘 더 분발하면서 새벽 예배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좋아요. 예, 이거는 꼼짝을 못해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제가 태어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예, 뭐 꼼짝을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지켜야 되고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묶여버려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은혜에 갇히고 은혜에 묶일 때 죄로부터 더 많이 묶일수록 더 많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통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말씀에 매일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 매일 때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와요. 예수님께 매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말씀에 묶이고 매일 때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이 없이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나보세요. 멀어져 보세요. 뭐 다 아시잖아요. 예, 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종들에 대한 상전들의 바른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상전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늘 항상 마음에 두고 이게 나이가 먹어가고 연세가 먹어갈수록 이게 올라가요.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 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를 자기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함부로 힘과 권력을 휘두르거나 이러지 않고 이런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협하는 일, 막 이렇게 함부로 으르고 이런 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행한 대로 받는 줄을 아는 것.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 종들, 아랫사람이 똑같아요. 행한 대로 받는 것처럼 상전들도 똑같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 아래에 있는 사람 잘 섬기고. 이게 어려워요. 또 이 아래 잘 섬기고,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 정도라면은 더 챙겨주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예, 명절 때 더 챙겨주고 이런 거. 더 잘 섬기고. 그리고 여기서 잘 배워서 더 잘 되라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윤리의 핵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